사도행전 6장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6장 15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천사의 얼굴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스데반은 어려움에 닥쳐 있습니다. 그가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을 때 그 얼굴이 천사가 얼굴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보니까 처음에 1절부터 보니까 제자가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그 원망 불평이 생겨나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 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세워서 너에게 모든 일을 맡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뽑혔던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그러고 나서 점점 더 교회가 왕성해지고 부흥해지게 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또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되자 사람들이 또 찾아옵니다. 또 그들에게 말을 이렇게 권면하는데 스데반과의 이렇게 말을 할 때 그들을 능히 이기지 못하자 그들이 화가 나서 12절 보니까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잡아와서 공회에 이르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그들을 그 스데반을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내몰게 됩니다. 근데 그가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얼굴로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마음이 분노하게 되면 내 얼굴이 분노에 가득 차 있게 되고 내 마음이 짜증나면 너의 얼굴도 짜증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얼굴은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어느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는데 그 앞에 있는 자매님이 그렇게 얼굴이 아름답고 예쁘다라는 거예요. 눈이 계속 그쪽에 가서 너무 예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설교가 끝나면 이제 개척교회나 이런 데는 이렇게 담임 목사님께서 춥다고 이렇게 막 달려서 맨 문 앞에 가서 이렇게 성도들과 악수를 하는데 이제 축도를 끝내놓고 빨리 달려가서 더 가까이서 얼굴을 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달려가서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놀랬던 게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예뻤던 그 자매님의 얼굴이 그 어머니 권사님이 좀 늦게 나온다고 짜증을 어머니한테 부리는데 그것을 인사하러 달려나갔다가 그 앞에서 가까이서 봤는데 자기가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흠칫 놀랬다는 거예요. 사람의 얼굴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와 같이 때는 그렇게 엄청 아름답고 예쁘다가 내 마음에 분노와 짜증이 드러나면 내 얼굴에 그렇게 사탄과 같이 악마와 같이 변하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의 얼굴이 그 공에 둘러싸여 가지고 어려움 당했을 때 그 얼굴은 천사와 같이 얼굴이 빛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그 공회원들의 사람들의 얼굴은 어땠을까요?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얼굴은 그 천사같이 빛났을까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어쩌면 악마와 같은 사람이지 않았을까? 살인자들의 말에 그런 증언들에 보면은 보통 칼을 들어서 사람을 죽일 때 자기가 죽이고 난 다음에 정신이 차린대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한 거지? 사람을 찌른 다음에 정신이 바짝 든대요. 두려워가지고 그것을 칼을 놓치고 도망을 치기 일수라고 말합니다. 그것처럼 사람을 죽이는 것은 정말 악한 영에 잡히지 않는 이상 그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려는 그 사람들의 둘러싼 얼굴은 아마 악마와 같이 변했지 않았을까요? 오늘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길래 죽음의 위기에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서도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이 빛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는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이적을 민간에 행하니,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동일한 말이 나옵니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도 말씀 보니까 스데반의 스데반에도 은혜와 보니까 권능이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그런 성품이 예수님이 그에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내 안에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게 되면 그렇게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 지사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은 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까? 나라를 팔아먹어서입니까? 아니면은 자신을 욕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13절에 보니까 거짓 증인을 세워서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한도다. 율법을 거스렸다. 보니까 하나님을 증거되는데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 공회로 모이라고 모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교회로 모이라고 말을 했더니 너희가 율법을 어기고 있다. 그런 교리적인 문제, 율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논쟁이 붙었는데 충돌시켰는데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들을 능히 감당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자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를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세상은 묶이지 않으면 짓밟고 일어서려고 합니다. 세상은 말이 통하지 않으면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것이죠. 선동하려고 합니다.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선동시켜요. 말을 해서 조그마한 말로 선동해서 그 사람을 몰아가서 코너에 몰려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일이고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하죠. 세상에 왕따 되는 것이 그렇게 마음 편한 일입니까? 왕은 따로 논다고 그래서 속 편한 일이지 왕따를 당하면 그 사람이 그렇습니까? 요즘에 그 드라마 때문에 또 사회적인 이슈도 되고 있는데 당한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다 자살을 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세상에 폐인으로 되기 쉽습니다. 지금 이때도 그 스데반은 지금 코너에 몰려있고 너무나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과 환경 속에서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그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어떠한 코너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일 줄 믿습니다. 신라권을 쓴 존 밀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부유한 집에 태어났고 캠브리지 대학에서 졸업했고 대학원까지 공부했던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가 청교도 혁명에 가담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난을 당했고 그가 고난을 당하다가 감옥에서 눈을 실명하게 됩니다. 그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는 끝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고 신라원이라는 책을 썼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귀한 책을 또 쓰게 됐습니다. 어떻게 그런 책을 쓸 수 있었냐 그렇게 말했더니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고난보다 더 컸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는 사람은요 그런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고난 가운데도 이겨낼 수 있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떠한 것이 나를 압박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거보다 더 큰 것입니다. 아예 덮고도 남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하십시오. 기도원에 올라가거나
새벽에 나오거나 더욱더 기도하게 힘쓰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내가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을 만큼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를 능히 담당하지 못하자 그를 죽이려고 둘러쌉니다. 7장 55절의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가 하늘을 보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께서 우편에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나게 된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서 그가 떨고 있을 때 그가 하늘을 쳐다봤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코너 가운데서도, 이런 두려움 가운데서도 얼굴이 해같이 빛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는데 백성들이 보니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것입니다. 그가 성막에 들어가서 회당에서 또 지성전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왔더니 그 얼굴이 빛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해같이 빛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보면은 1장 15절에도 그는 그들이 주지 않은 음식, 야채 같은 것을 먹었어도 그의 얼굴이 더 좋아졌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고기를 먹지 않아도, 야채를 먹어도 얼굴이 빛나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그의 옷이 희게 되고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 무엇입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셨고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낯빛이 어두워지고 근심 걱정이 쌓이고 다 무엇입니까? 내 안에 성령이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근심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내 얼굴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 앞길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나를, 얼굴을 흑빛으로 만들고 나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게 하는 것입니다. 들려오는 모든 안 좋은 소문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다면 내가 더욱더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해같이 빛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두려움을 사라지게 해줄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사도행전 7장 5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를 죽일 때 사울이 보니까 같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그것에 공중을 섰습니다.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합당한 일이고 율법에서 어긋나지 않다. 그가 사울이라는 청년이 발 앞에 두었더니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시고 그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죽을 때 돌로 쳐서 맞아 죽기 전에 사울이 그것을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을 얼굴을 봤을 때 그 마음이 완악했던 사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죽기 일보 직전에 사람의 얼굴을 봤더니 해같이 빛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돌로 쳐서 죽는 가운데서도, 맞아 죽는 가운데서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이들의 죄를 이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이들을 불쌍히 여달라고 중보하는 그 기도 제목을 똑같이 오늘 스데반이 하고 있고 그들을 용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자 그가 용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끝까지 그를 괴롭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데 오늘
바울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사울이 스데반을 봤더니 스데반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자신의 돌로 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이 사울이 보고 있었어요. 사울은 겉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충격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뇌에 각인됐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가 그럴 수 있지? 그 예수를 이단을 믿는 이단의 괴술, 지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짓 증거하던 그 사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던 그 사람,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그렇게 해와같이 빛나지? 아마 그의 마음에는 크게 동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더 강렬하게 죽이고자 다메섹 가고 있는 그 가운데 도상에서 그 가는 길의 골목에서 하늘에서 햇빛이 비치자 그가 하늘을 들어서 주여 누구시니까? 난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더니 그 머릿속에 각인돼 있던 그 생각이 그때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 예수가 누구길래 스데반은, 그 예수가 어떻게 했길래 이 스데반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생각하던 찰나에 빛이 비춰주고 그는 어쩌면 그때 예수님을 빛을 보는 순간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고백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요? 오늘 그 얼굴을 본 사울에게는 큰 영향력을 끼쳤게 됐고 그가 예수님께로 완전히 돌아설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고 해와같이 빛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내 얼굴을 보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을 믿어도, 한 사람만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그 가정에 들어가도 아니 어떻게 교회만 갔다 오면은 저렇게 변할 수가 있지? 어떻게 사람이 저러지? 이것이 그 사람 머릿속에 각인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돌아서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찬양대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노래를 못한다고. 그래서 제가 가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났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교회를 나오지 않았는데 어느 날 중학교 때 집에서 놀고 있는데 제가 그 방충망을 놀다가 찢어먹었어요. 찢어먹었는데 이제 어머니가 교회에서 오시면 엄청 혼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교회를 갔다 온 어머니께서 그것을 보시고 괜찮다는 거예요. 찢어진 방충망이 괜찮다고? 제가 그것을 그때 그것이 제 머릿속에 아직도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를 갔다 오니까 어머니가 달라졌구나. 교회를 갔다 오니까 천사같이 달라졌고 마음이 변했구나. 그것이 각인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내 얼굴이 내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을 충만하게 되면 내가 가정에 갔을 때, 내가 내 자녀를 만났을 때, 기도하고 나서 회사에 갔을 때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구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들도 사울과 같이 변하여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통하여 가정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내 사업장이 변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그렇게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스데반과 같은 그런 충만한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오늘 또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니다. 오늘 또 내 얼굴이 항상 근심 걱정으로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내 얼굴이 예수님과 같이 천사와 같이 해와 같이 빛나게 해주십니다.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모든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또 직장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어떠한 근심 걱정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근심 걱정 두려움 얼굴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축복의 얼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큰 복을 내려주시고 오늘도 가지고 난 모든 문제들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맡아 주장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병든 몸을 갖고 나사오니 우리 연약함을 돌보사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고 귀신을 쫓아내고 환경의 문을 열고 자녀를 축복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도순복음교회와 이용훈 대표 총회장님을 위해서 또 목회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또 황성준 담임 목사님과 또 그의 목회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과 개인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4월 9일 또 새생명 전도 축제입니다. 하나님, 그날 많은 성도님이 또 새신자가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담임 목사님 또 미국 선교 일정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오고 모든 일정 가운데 근심 걱정이 없고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여 내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게 하시고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